좋은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음악,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신 또 가족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한 시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자체를 감동의 책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속에서 사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간의 최고의 아름다움과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마음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고, 그렇죠?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고, 누군가 나를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건강할 때, 아니면 즐거울 때, 아니면 우리가 다 만족하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내 인생에서 그런 것들이 힘들어질 때 많이 느낄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좋은 책으로 위로를 받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인데요. 사실 안식일은 저에게 있어서 구별된 날이고 행복한 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날이신지 모르겠지만, 왜 안식일이 저에게 좋은 날이냐면 우선 쉬는 날이라 좋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날 쉬잖아요. 가족들과 좀 시간 더 보낼 수 있고, 제가 이날은 외부 손님들에게 우리 쉬니까 상담 안 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날이 그래도 안식일 하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좋고, 여행도 좋고, 여행 가는 날도 좋고, 그렇죠. 하지만 또 역시 같이 이 건강의 원리를 알리고 전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이 건강의 원리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이해할 때 그때도 너무 행복해요. 저희 사명이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나 기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행복합니다. 자, 오늘 이 감동을 주는 사람,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감을 좀 느꼈을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힌트를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저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그것이 과연 어떤 삶으로 꼴지어졌을 때 유익한 삶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찾으시거나 아니면 보이시면, 뒤에 계신 분도 눈이 좋아서 보이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마이크가 뒤에 잘 들리세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66권의 성경인가요? 신약 몇 권이죠? 27권, 구약 39권 해서 66권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은 66권으로 합쳐진 합본집입니다. 그렇죠? 합본집이에요. 근데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아주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게 핵심적으로 뭐라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들이 저에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15번 이상 읽었습니다.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성경을 읽어 내려올 때마다 저번에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동적인 부분들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생활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죠? 때때로는 내가 정말 악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라는 것을 느꼈었고, 때로는 내 욕심이 많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하늘에 못 가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때로는 내가 더 정직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성경 읽으면서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언약을 할 때 짐승을 쪼갰잖아요. 그 언약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오면 약속과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적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그것을 수락했을 때예요. 그렇죠? 내가 수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역시 나에게 무조건 덮어주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절대 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도 내가 복 줄게.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렇죠?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땅에 보내니까 예수만 믿어. 그럼 내가 복 줄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런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고 주일이나 안식일 하면 한 번씩 교회 가고 선교활동 조금 하고 11금 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건강 주신다고 행복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 준다고 그랬어요. 맞나요? 틀린가요? 네,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여기 밑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누구로요?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세요? 네, 내가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 제가 저번에 정자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몇 대 몇이라고요? 네, 거의 2억 대 1을 했죠. 2억 대 1. 나라는 존재. 정말 그 수억 개 중에서 내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추면 활동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즉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다 이런 뜻이죠. 맞죠? 눈이 떠지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울고 싶으면 울고 이것도 뭐예요? 기분이 나쁘고 좋고 이것도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나요? 네, 살아있죠?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사도행전에 있다 보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뒤로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네, 우리는 마음의 움직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착잡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건 도저히 해명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어떤 말을 해요? 죽고 싶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러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리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삶이 싫어 막 이렇게. 네. 뭐 예를 들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도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같이 따라 죽기도 하지만 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참 살맛이 안 나더라고요. 어느 순간은.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삶의 이유를 깨닫고 삶의 목적을 되찾고 삶이 무엇인지를 정립이 되고 그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겪는 어떤 고난을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기에 오신 목적이
아픈 몸을 고치러 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찾으실 게 있어요. 몸이 아닙니다. 아픈 마음을 먼저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병을 고치러 왔지만 진짜 고쳐야 될 것은 죄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병의 증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매일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감사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는 게 하나 있는데 뭐를 알고 있어요? 욥처럼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나의 구속자. 여기 욥은 그분에 대한 표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여호와가 말하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뭐라고 했어요? 구속자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 욥은 어디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 달 동안 잠자지 못하고 가렵고 힘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떠나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없나? 이러한 부담 100배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이 욥에 할 수 있는 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신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을 구원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나의 고통이 아픔이든 정신적인 번뇌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갈등이든 원한이든 분노든 뭐 원수가 있든 그런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우리 삶이 더 가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삶 자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 오늘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지나간 일들을 자꾸 생각하고 후회하고 뭐 그것을 가지고 계산해봐야 뭐 답이 안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어디에 받는지 아세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의 뇌를 막 자꾸 힘들게 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미 지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그러니까 앞으로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만나게 되면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다 닫아버릴 겁니다. 우리 이 삶을 보면 누구보다도 나의 삶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하나님이 잘 아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각 사람이 경험하는 그 경험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삶에 대한 뭐 강한 애착이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못 느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서 당신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라고 말을 좀 해줘야 애착을 느끼겠죠. 아니면 내가 어떤 긴급함, 정말 내가 죽을까 나도? 어떤 때는 뭐 환우분들을 보면서 또 내 몸에 어떤 조금만 이상이라도 이거 큰일 나지 않았나? 이번 거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증상 별로 안 일어나니까. 그리고 또 병원에서 최소한 당신 암 말기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면 그때 생명의 가치를 굉장히 느꼈겠죠. 근데 저는 무엇을 통해서 이 생명의 가치를 느꼈었냐면 주변의 환우분들과 또 제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반응들에 의해서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이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집사님이 임신을 했는데, 네, 임신을 했는데 큰 기대를 했죠. 저 원래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뭐 계속 꿈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살고 싶은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같이 그때 이렇게 뱃속에 잘 키웠죠. 키웠는데 그때 아마 과로를 해가지고 유산이 됐어요. 유산이 됐는데 제가 2번 유산을 했어요. 2번이나. 아이를 못 가질 줄 알았어요. 근데 다행히 아이 셋을 갖게 됐지만 그 유산을 했을 때 그때 산부인과 가서 병원 의사 앞에 딱 섰는데 유산입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막 보들보들 떨리고 현기증이 나고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 충격, 그 말이 몇 개월 된 아이가 죽었을 때 뱃속에서 5개월 막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서 집에 와서 뭐
대신에 이제 저희 성격이 충격은 금방 받지만 금방 일어나는 성격이거든요. 와서 이제 또 다시 우리 컴퓨터 작업하고 그 유산된 상태로 같이 또 이제 책도 만들고 그러다가 저녁에 이제 그리고 이제 잠을 자려고 했나요? 그랬는데 한 10시 넘어서 11시쯤에 근데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심한 통증. 그냥 우리는 다음 날이나 이제 해서 의사가 다음 날 대학병원 가서 수술해라 그랬으니까 가려고 그냥 있다가 뭐 집에 와서 작업하는 중에 통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 시간에 이제 차를 타고 실어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같이 막 이제 그날 마침 또 비가 옵니다. 비가 와서 막 앞차 안 보이고 근데 막 통증이 너무 호소하고 그다음 막 힘들어하니까 가다가 이제 또 중간에 쏟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도착하는데 막 그냥 180을 갖고 왔어요. 대전까지 뭐 거의 40분 정도, 35, 40분 만에 막 가버렸어요. 원래 천안에 이제 소경선 천안에 있는데 아무리 봐도 천안은 답이 아닐 길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딱 타고 이제 밟았는데 딱 갔는데 의사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뻔했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 잃었죠. 아이도 있고 엄마도 있고 했는데 다행히 차가 나가줘서 그냥 180까지 밟혀줘서 이제 가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그때 알았어요. 야, 골든타임이 이런 건가 보다. 그렇죠. 이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에 생명이 위급하고 죽는 것들. 그래서 막 뭐라 하더라고. 왜 그거 당장 안 왔냐고. 근데 그 의사가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요. 좀 쉬었다가 다음날 가도 된다고.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생명에 대한 가치가 다시 인식이 됐어요. 인식이 되고 하나이가 또 유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온이가 임신했을 때 그때는 이제 임신해놓고 내가 또 일본에 가는데 집사람 표까지 다 끊어놨다가 가지 말라고. 그때는 이제 안 데리고 왔죠. 왜냐면 같이 다니다가 중국에도 배 타고 가다가 유산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가지 말고 혼자 갔다 온다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정말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영광에 또 이제 한 그 목사님이 이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원하셔서 우리가 그쪽에 그 댁에 가가지고 가르쳐 드리고 그 털을 봐드리고 하러 갔는데 집사람 또 놓고 갔죠. 시온이 임신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또 피가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이제 그때 옆에 운전을 하고 또 와서 보니까 다행히 그 고비를 넘겨서 건강한 시온이가 나서 간혹 시온이가 버릇없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제 어머니가 이제 어렵게 난 아이기 때문에 그냥 다 이렇게 예뻐해 주셔서 좀 버릇은 없어요. 근데 그때 정말 저는 세 번째 아이도 잃을 뻔했어요. 네. 그리고 나니까 둘째, 셋째가 아주 잘 이렇게 생겨났고 뭐 마음은 하나 더 큰일 나겠죠. 네. 자, 내가 알기에는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나보다 나를 더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몰라요. 누가 교만한지, 누가 나쁜지, 악한지. 어떻게 보면 막 그냥 깡패 같은 사람들이 더 마음이 착한 사람 많아요. 그렇죠? 얼굴 막 우락부락하고 더 착한 사람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않을 때 가장 악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악해요.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그들의 얼마나 악한 본성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그 모습들을 봤을 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으면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 되겠구나. 첫 번째,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교만합니다. 겸손을 찾아보세요. 말은 뭐 겸손하게 하죠. 하지만 이 교만한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말아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은 달라도 뭐가 달라야 되겠죠? 네, 달라도 뭐가 달라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남보다 더 기억점 많이 외우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복 받아서 하늘 가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보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다른 사람들처럼 욕심부리고 죄짓고 막 악한 생각하며 살기 싫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선택하면 이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 병이 무조건 나아야 되니까 하나님 믿거나,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거나, 아니면 하늘 가야 되니까 하나님 믿거나, 이런 삶이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늘 가도 하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하늘 가면 뭐합니까? 거기에 욕심과 죄가 가득한데 나만 홀랑 외톨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늘을 사모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먼저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복음이 증명되고 생활 속에서 복음이 이루어져야 된다.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뭐 하나니? 이게 누구일까요? 이게 무슨 작용일까요? 성령의 역사의 경험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의 경험.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경험했으니까 너도 그만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경험 절대 나에게 감동이 안 됩니다. 크게 감동이 안 돼요. 잊혀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시련이든 나의 뭐 실패든 실수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 걸려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즉 우리는 매일 이 음성을 듣고 삽니다. 그렇죠?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잘못된 기도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너희를 뭐 할 필요 없다?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뭐 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은 성령의 역사가 부족해도 매 순간 그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확 가둬버리지 않으면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매 순간. 아무리 악해도요,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세요.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틀려요. 우리는 그렇죠. 나에게 좀만 못해봐. 그러면은 내가 그냥 차단해버릴 거야. 안 만날 거야.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 놀 때 보면은 재밌죠. 근데 그게 우리 어른의 모습도 똑같아요. 시온이 애들 보면은 잘못하면 나 너랑 안 놀아 하고 삐지고 가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우리 모습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상담을 전화를 받으면 어떤 교단이세요? 하면 안식교입니다 하면은 전화 뚝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1년에 거의 100건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뚝 끊고 처음에 기분 진짜 나빴어요.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 너무 기분 나빠서 이 사람 전화 또 오나 안 오나 해서 전화번호를 어떤 때는 그냥 뭐로 특수 문자로 제가 저장해놨는데 나중에 문자로 왔더라고요. 와서 쭉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할까 말까 하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줬어요. 그 사람 몰랐겠죠. 내가 그때 전화 뚝 끊는지 몰랐겠죠. 아토피 환자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돌다가 하다가 그냥 또 한번 이것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문자 선장님 뭐 이거 어떻게 하냐고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람은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해보잖아요. 근데 막상 또 그때 돼보니까 그게 안 되죠.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얼마나 완악하고 광박한지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서 매 순간 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세요. 다행인 것은.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양심,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모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그 목적이 딱 설정이 되면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실수하고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그것을 추구하는 이상 흔들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손을,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감동. 네. 무엇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감동. 또요? 많죠. 돈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 네, 사랑. 사랑이 감동되었을 때. 정말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졌을 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남자는 열심히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목걸이도 사주고 뭐 반지도 사주고 꽃다발도 사주고 그것 꽃다발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주는 거죠. 내가 너를 이 꽃만큼 사랑해. 그렇죠? 내가 너를 이 보석만큼 사랑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잘 하지 않죠? 연애할 때보다는. 그렇죠? 꽃다발 사주면 왜 사과 왔냐고. 그렇죠.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가끔 이제 뭐 꽃다발 드리면 이거 돈 아깝다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라고 한 그 엄청난 희생.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떤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성경 속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지 그냥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그냥 나 사랑하니까 자살하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생명을 버린 거 아닙니다. 정확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면 범죄한 자는 반드시 사망한다. 죄의 삭은 사망. 그 사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져가기 위해서 본인이 짊어지신 거예요. 근데 그런 문구가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죄를 짓는 사람은 죽는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 법을 변경할 것 같았으면, 하늘의 법을 변경할 것 같았으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못 이해하면 이 성경 이야기가 굉장히 우스워집니다. 저부터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하러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죽었냐? 그런 어리석은 일이 했냐? 그냥 법만 딱 체크해서 바꿔버리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죄를 지었어도 되고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법을 다시 만들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 품성만큼이나 완전한 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사랑인데, 이 말씀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각지도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뭐하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 속에서 사라지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 이 본질이 사라져버리니까 무엇이 같이 사라진 줄 아세요? 기쁨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기쁨이 사라지고 있어요. 완악해지고 있다는 거죠. 초등학생들 인터뷰를 해봐도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죽을 때까지 행복, 기쁨, 물론 뭐 그냥 여행 가고 어떠한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재미없다, 공부하기 싫다, 힘들어 죽겠다, 학교 끝나면 또 학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 사랑이 점점 멀리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다 뺏어가셨는데, 뺏어가셨으면 좀 표현은 좀 그렇고요. 하나님 다 그냥 우리에게 모든 것을 처리시켰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했는데 죄를 졌으니까 뭐 죄 짓고 오래 사는 것보다는 그냥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하신 선택권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가져가지 않은 딱 한 가지가 있다고요. 기쁨. 그렇죠? 이 기쁨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에덴을 가고 싶다면 이 사랑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 사랑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노래도 있나요? 그랬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여러분 이 성경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진짜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랑은 이타적이며 배려하는 것이며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말했죠.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요? 덮어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확실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알아가는 것도 무슨 속성이라고요? 사랑의 속성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진리와 함께 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건 알아야 되겠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우리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아들에게 아빠 사랑해 하면 얼마큼 사랑해 물어보면 우리 시연이 하늘만큼 땅만큼. 네, 그게 세뇌되어 있죠. 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목숨을 죽게까지 내주셨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남편이 위해서 돌아가실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게. 죽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사람 간혹 있어요. 그렇죠? 로미오도 줄리엣인가요? 헷갈리네요. 네, 죽었잖아요. 그런 경우 간혹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위해서 어떤 때는 그냥 막 그 정의적으로 그렇다면서 아들을 살리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죄인이에요. 나랑 원수입니다. 옆에 있는 분은 살인마예요. 옆에 있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을 수 있을까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도 없어요. 그렇죠? 저도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 사람 옆에 있는 것도 무서울 수도 있어요. 네, 조적질하고 남을 죽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 몇 년 전에 연쇄살인자예요. 근데 같이 뒤톡서러 오는데 옆에 딱 앉아있어요. 아마 다 도망가실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알면은 우리 민희 씨도 도망갈 거예요. 알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네, 감동을 받게 돼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고치신다. 이것만큼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나를 만드신 분인데 그렇죠. 만드신 그분이 나를 고친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면.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자, 무엇을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 네, 쉬운 게 아니에요. 맡겨버리고 싶어도 안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도 포기하고 돌아서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아픔도, 시련도, 고통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뭐를 해야지, 어떤 일을 해야지, 어떤 사람이 돼야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의 평판까지도, 나의 모습 이대로. 우리 참에 그런 노래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오늘 불렀나요? 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요즘에 뭐 어떤 분들은 저는 유튜브에 올릴 때마다 그냥 제가 안식일교인이라고 하거든요. 재림교인이라고 하거든요. 재림교인이라는 말은
SDA,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어떻게 보면은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 맞죠?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바테리안이라고도 하죠. 역사적 개념으로 보면. 근데 많은 분들 중에 간혹 그런 분들이 오세요. 그냥 왜 안식일 교인이라고 안 했냐? 난 몰랐다.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강의를 하거나 설교할 때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알고 제가 제 가치관과 제가 하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사실 저는 공개합니다. 그냥 속이고 뭐 아니고 뭐 이런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자면 오늘도 녹화하지만 저는 철저한 종말론주의자예요. 네, 지구의 역사가 끝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뭐 그런 사람 아브라함 헤세도 그랬고 아브라함 링컨도 그랬고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저도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종말론은 그냥 지구가 과학자들처럼 어떻게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제가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면 일주일의 하루는 내가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히 쉬는 거 낮잠 자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쉬는 날이에요. 세상의 일이나 세상의 사물이나 세상의 어떠한 돈이나 이런 수많은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즉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세요. 재림교회는 이단이 아니냐? 그렇죠? 뭐 아니면 사이비가 아니냐?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안 믿습니다. 네, 그 정도 멍청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 정도로 둔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단이라고 정의하는 게 무엇이고 사이비가 무엇이고 교주 형태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좀만 살펴보시면 압니다. 사이비는 어떻게 보면 교주가 있고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정통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맞나요? 예수님을 하나님 믿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믿을 때 구원받는 게 그렇죠? 그게 기독교의 정통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적어봤어요.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만 무엇이 된다? 가치가 된다. 저는 이 가치를 찾기 위해서 수십 번의 성경을 읽고 책들을 읽고 때때로는 제가 정말 1년에 책을 100권씩 읽기도 했었고 정말 많은 공부를 해왔었어요. 근데 그 가치라는 답을 책에서 얻을 수 없었어요. 그렇죠? 천연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명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 가치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제 가치관을 정하게 되었었고 이 책을 보면 이 옥스퍼드 기독교의 사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성경이 신앙과 행실에 무한 규칙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 임박함을 믿는 충실한 누구라고 그랬어요? 재림교회가 충실한 기독교 단체래요. 그래서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옥스퍼드 기독교의 사전이고요. 그 다음에 비록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비난하나 여러분 주변에 그래요 안 그래요? 하죠. 뭐 권사님들 목사님들. 근데 그런 분들은 책을 많이 안 읽은 분들이에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단을 비난하나 그들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무엇이라 써 있어요? 이건 재림교회 사전이 아니에요. 종교 사전이에요. 본질적으로 정통이라고 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림교인들은 모든 기독교인이 지니고 있는 기본 무엇을요? 기본 신앙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신구약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다. 대형 백과사전. 또 한 가지, 마지막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집단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 비기독교적 이단으로 취급되어 왔지만 이는 필경 그들의 믿는 바가 오해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단이 아닙니다. 네, 제가 믿고 있는 이 재림교회는 이단이 아니에요. 네. 이것도 종교 및 종교 사전에서 나온 발췌된 글입니다. 이제 좀 답은 풀리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는 거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종교가 이단이다, 사이비다, 아니면 뭐 정통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충분히 공부를 하셔서 말씀하시라는 거죠. 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내가 가진 그 삶 자체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사랑하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 믿었다고 해서 너 영원히 죽어야 돼 라고 불덩이에다 던져버릴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요, 제가 어떤 건강의 원리를 선택할 때나 종교를 선택할 때나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정말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제가 사실 종교를 선택할 때 일주일에 금식했어요. 선택할 때. 그리고 건강에 대한 어떤 원리를 제가 공부할 때도 이것은 단지 그냥 말 던져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 그것이 뭐 말의 어떤 단어의 실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뭐 어떤 말의 형식의 실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갖고 있는 그 원리, 원칙,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념은 정확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정확할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저에게 뭐 종교를 전하려고 건강에 색채를 띠고 있다. 아, 요즘에 유튜브에 그런 말도 많이 올라오기도 해요. 맞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으면 제가 이런 건강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겠죠. 당연한 겁니다. 절에 다니는 분들이 또 절을 통해서 어떠한 자기 종교를 말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그 색깔이고, 제가 받은 사명에 의해서 제가 이 재림교의 기별, 이 진리, 이것을 전하기도 하지만 또 제 건강을 전하는 것은 사명감이거든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라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자라는 아이들, 청년들, 이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들이 과연 30대, 40대가 되면 과연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질까라고 하는 게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그렇죠.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그 수아병동에 가면은 그 수많은 아이들이 정말 제가 이번에도 그랬죠. 시연이를 다리가 좀 잘못됐나 해서 찍을 때도 보니까 한 아이가 그 약간 얼굴이 까맣고 키가 한 이만한데 아마 담도암이나 간암 같아요. 그 호수에 꽂아놓은 게 세보니까 열 몇 개더라고요. 열 몇 개. 나중에 유지방까지 꽂아놨어요. 하얀 거. 뭐냐, 거의 이 아이의 지금 먹는 것도 못 먹고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앞으로는 여러분 더 심해질 겁니다. 질병이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찾아보니까 사람들에게 예방법을 알려주고 건강을 지도해주고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이것을 알려주자.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배웠으니까.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지만 야, 너 이거 해서 뭐 사 먹고 뭐 사 먹고 뭐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돈 안 들이고 단순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순종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이거를 제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감동이 있으면 마음속에 마음이 움직여진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다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고 역사하신다면 지금처럼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바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지금처럼 또 살지 않고 또 바뀌겠죠. 우리 삶은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고 사람들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렇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기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일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위암 환자 한 분이 입소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위암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셨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기간은 그 당시 한 달이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암이 5cm가 넘는 암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달 만에 이 암이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근데 왜 사라졌을까요?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사라지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분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떤 감동을 받게 되었냐면, 그때 저희 집에 계셨던 그 봉사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거의 1년 넘게 살았어요. 근데 이분은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세요. 그분과 같이 산에 가주고 같이 도닥거려주고 손 붙잡아주고 등산을 같이 가고, 근데 그분이 이제 암에 걸린 분이 팔도 잘 못 쓰고 고혈압 당뇨까지 막 있어가지고 이 신경도 많이 죽어가지고
근데 이제 등산에 가면 항상 넘어질까봐 같이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분은. 따라가지고 비가 오던 눈이 그냥 막 같이 갑니다. 하루는 두 분 다 비를 쫄딱 맞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먼저 달려와도 되는데 같이 내려온다고. 같이 비를 맞고 같이 와주고. 그 마음속에 뭐가 되었을까요?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되었어요. 야, 정말 이런 사람이라면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믿음이라면.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그 당시에 배에다가 제가 이제 찜질을 해서 올려주고 한 30분 대화를 하고 하면서 이분의 마음이, 이분이 사실 주식하는 분이에요. 성공한 분이에요. 돈도 엄청 많고요. 이분의 마음이 자기가 돈과 성공과 부가 다 있지만 아파트도 여러 채 있고 재산도 있는데 성공했지만 거기서 얻어지지 못한 마음을 여기서 한 달여 가운데 얻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얼마 있다가 전화 왔어요. 울면서 전화 왔어요. 막 울면서. 이분이 그때 50대 중반이었습니다. 울면서 전화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나는 암이 있는 줄도 몰랐고 없어졌다고. 여러분 정말 기뻤겠죠. 네, 암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암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암이 나왔던 이야기는 바로 감동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수많은 천연계 속에서, 그렇죠? 저희도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들어오시면 잔디밭, 제가 저 잔디밭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저 앞에 있는 잔디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저 잔디밭을 깔기 위해서, 근데 누구 때문에 깔았냐면 여러분들 때문에 가는 거예요. 노래도 예쁩니다. 그렇죠? 잔디밭 깔았을 때 이거 나중에 잎사귀 나면 저도 만족하지만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만족을 할까. 그 파란 잎사귀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이것과는 상상할 수가 없이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한 바퀴 산을 다녀보시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많은 감동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넘어가고 시간이 창세기 42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네. 그 당시에 몇 년 동안 그 국제 감옥에 썩었던 요셉을 딱 봤는데 이 바로의 눈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었어요. 바로가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치질하고 막 그냥 뭐 남의 부인 건드려가지고 감옥까지 왔다가, 그렇죠?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런 오해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에 요셉의 생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쭉 읽는데 그 요셉이 갇힌 감옥, 구덩이, 이 모든 것을 다 원어로 보니까 구덩이로 되어 있어요. 요셉은 여러 인생의 구덩이를 들어가고 맛보고 거기서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구덩이에 살고 있을까요? 죄라는 구덩이에 푹 빠져 있어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바로가 보니까 이 사람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분별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요셉을 보고 요셉의 삶 자체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신성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바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저 밑바닥에 감옥의 최고 밑에 거기 살다가 뭐가 됐어요? 갑자기 바로가 그랬죠.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머리 왕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의 두 번째 치리자가 된 거예요. 바로 왕 다음으로 최고 높은 사람이 된 거죠. 나라를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네, 감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건강도 그래요. 건강에 대해서도 이게 맞을까? 뭐가 좋을까 안 좋을까? 그게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감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이게 감동되시면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행인 것이 감동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감동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없어지면 우리 인간은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매일 외롭고 힘들고 강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는 진정한 삶은 없다. 다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인생의 진짜 삶이라는 것이 이 감동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만 여러분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나누셔야 돼요. 여기서 받는 교육이 여러분들에게만 끝나지 마시고 나누는 삶을 사세요. 나누는 삶을 사시면 슈바이처처럼 노벨상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예요. 그렇죠? 슈바이처는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해서 아프리카를 가서 노벨상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슈바이처를 기억하죠.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감동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일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자라다가 노예를 보면서 내가 풀어줄 거야. 누가 되면. 대통령이 되면. 불가능한 일인데 가난한 이 아이가 청년이. 근데 실제 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남북전쟁을 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역대 최고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죠.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 멀리 있는 사람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을 알까요?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링컨을 아는 거예요. 그 링컨이 얼마큼 큰 감동을 주었을까요? 링컨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링컨이라는 이름에 차가 있고 링컨이라는 이름에 거리가 있고 링컨이라는 나누는 삶을 사시면 슈바이처처럼 노벨상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예요. 그렇죠? 슈바이처는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해서 아프리카를 가서 노벨상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슈바이처를 기억하죠.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감동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일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